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 고난을 받지 마세요. 십자가를 지지 마세요. 자,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누가 알게 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한 이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를 네게 알게 했다.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온 지식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지식이 이 사실을 알게 했어요. 근데 고난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일이 주께 미치면 안 됩니다. 항변을 했어요. 이 항변을 한 건 예수님의 평가에 의하면 뭐라 그랬어요? 이것도 예수님의 평가인 거죠. 하늘로부터 왔는데 주님께 고난이 미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을 주님이 뭐라고 평가해요?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죠?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주님의 분별은 옳습니다. 우리의 지식 체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이 둘의 극명한 차이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 믿고 따를 수 있어요. 내가 내 열심으로 그거 맞는데 틀려요. 이 베드로가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본인은 진심이에요. 본인은 충심이에요. 주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어요. 자, 주님을 사랑했는데 틀려요. 다시 맞는데 틀려요. 저기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맞는데 틀려요. 옳은데 틀려요. 옳은데 틀려요. 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뭐라고 하느냐? 뭐라 그래요? 주는 선지자요. 예레미야요. 더러는 요한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들은 본인들의 생각은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이 분기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만이 옳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시는데 당신이 옳은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2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목숨을 나를 위하여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 자기를 부인하고. 왜 자기를 부인해요? 내 말은 틀려요. 자, 예수님 고난받지 마세요. 예수님은 절대 고난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대입해 보면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냐면 이건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자,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맡겨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를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이게 보이나 모르겠어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라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없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요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가 부인이 안 되고 내가 십자가를 안 진다면 주님을 따르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빼면 천사라도 저주받으리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다 이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틀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어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을 만큼 그분의 말씀은 헛수행이 없어요. 헛된 말이 없어요. 그분의 말씀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말은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실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랬죠? 오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가 없어져도 영존해요. 왜 영존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목숨을 잃고 온 천하를 얻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만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그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제가 말을 제대로 했나요 지금? 예. 그래서 주님의 가치 기준은 뭐냐면 자 목숨을 잃어버리면 지금 이 부분이 뭘 말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자 주님은 뭐를 말하느냐? 목숨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만천하를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도 이거 있죠. 주님은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길. 다시 예수님을 놓치고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은 얼마만큼 위험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건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계속 접근해 가는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단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니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는데요. 자, 예수님을 위해서.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초점을 두는데 그 방법이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나와 같은 십자가를 져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사람으로서의 신앙생활의 원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으면 우리도 그 길을 감수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왜? 이유가 뭐냐? 자, 목숨이라고 하는 분량에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천하를 얻고도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은 지구가 혹 없어지고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그러죠. 언젠간 태양이 없어진다고. 이 태양계가 소멸된다고 그러죠. 태양계가 소멸돼도 하나님 말씀은 영존하는 것은 한 번 지옥 가면 영원히 지옥에 있어요.
한 번 천국 가면 영원히 천국에 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태양보다 위대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지식과 감성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훈련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세상에서 우리를 계속 가르치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며 갈수록 세상을 배우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런데 주님은 그걸 부인하래요. 질서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인정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기독교 환자, 주를 위해서 죽으래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래. 자, 여기에 한번 오늘 천국 얘기했어요. 또 천국 못 가면 둘 중에 하나니까 지옥에 가죠. 교회에서 사실 이야기가 생소해진 지 오래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에서. 왜 그럴까요?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맡겨진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안 그러거든요. 오늘 나도 모르게 나를 나타내는 것 있다면 자기가 부인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강단에서 드디어 학문의 소리가 원어 설교 맞아. 성경을 지식으로는 가르칠 수는 있지만 당신의 죄를 사해 주지는 못해. 믿음이 없이는 주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야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 사이에 우리가 거론돼야 될 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 죄의 값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은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성경 66권을 다 외운다 해도 죄 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더불어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 만남의 증거가 뭐냐? 나를 부인하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27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그냥 뭐 믿으면 되지 않는가? 자기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맡겨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교리적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맡겨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건, 자 보세요. 원수마귀가 참수해봐요. 여러분 왜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왜 자녀와 부모 사이에 자녀들이 문 닫고 들어가서 부모님하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세대 차이를 명분으로 해서 대화하지 않는 일이 생기겠어요? 왜 그래요?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사단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야기는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 어떻게 이기느냐? 내 기분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논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교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리가 되면 예배는 드렸는데 주님이 내게 역사하는 걸 경험하지 못해. 가짜 성도예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하늘나라 못 가. 속는 거예요. 자, 알곡과 쭉정이가 어디에 있어요? 논에 한 줄기에 같이 붙어 있어요. 한 교회를 다니는데 반드시 한 교회에 알곡과 쭉정이가 공존하고 있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말에 의하면 저도 부인할 수 없고 배민숙 사모도
부인할 수 없이 쭉정이 되면 지옥 가는데 이 교회 안에 쭉정이도 있어. 이 교회 안에 알곡도 있어. 이게 현실이야. 베드로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다가 사단에게 미혹 동락당하는 일이 한 사람에게 일어난 것처럼 이 몸된 교회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또 뭐를 얘기해요? 성경은 가라지 얘기도 하죠. 그래서 가라지 뽑아내지 마라. 왜? 모르니까 알곡도 뽑힐까 봐. 여러분이 베드로가 지금 주여 그 일이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할 만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무식해요. 가라지가 뽑히니까 인정에 얽혀서 배민숙 사모님 말고 신현옥 집사님, 난 입만 열면 배민숙 사모님이 나오니까 신현옥 집사님 사모하며 들으셔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했죠? 가라지가 뽑힐 때 여러분이 인정, 감정, 사정, 형편, 논리, 경험 이런 것으로 얽혀진 것에 의해서 인정 따라서 함께 뽑혀버리잖아. 여기에서 나는 아니라고 부인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주님 오시는 날에 너는 내 사람이라고 부를 때 하고사님, 너는 내 사람이라고 부를 때 인정, 사정, 애정, 감정, 사정, 형편, 합리, 논리, 경험에 붙들려서 못 끌려가면 안 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어야 돼. 이석복 권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그럼 하 권사님은 이것이 사단의 소리인지 성령의 소리인지를 분별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죠. 지금 맨 앞에 앉아서 가운데 계시니까 지금 대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분별이 없이 우리 권사님이니까 마지막 때 뭐를 조심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박 집사님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냐면 사람의 소리는 충정인데 틀려. 주님이 알게 하셔야 그때부터 맞아.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주님의 일이 시작이 돼. 만약 성령을 받지 않고 권능을 받지 않고 나가면 불법자야. 공부 많이 해서 나가면 불법자야.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겨냥하지 않고 학문적인 소리, 종교적인 소리 백날해야 불법자야. 왜? 하나님의 소리 안 하고 내 소리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장로 대제사장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고난을 당하게 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렸습니까? 오늘 본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말씀을 몰라서 예수님을 죽였나? 피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다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피할 수 없는 사건이 있지만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이 시대도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부인해요. 다시. 만약에 권사님 속에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못 가. 잘해야 돼. 대한민국의 장로님들이 얼마나 천국 갈지 한번 통계를 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야기는 무조건 무릎을 꿇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지 못할 말 풍풍 해가지고 장로님들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보다 사모들은 더 마찬가지고, 그지? 목사를 조정하는 사모들 지옥 아르목이지. 큰일 나지.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하면 좋은데 자기를 부인하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사심이 싹 빠져나가고
그 사심이라는 거는 제가 인정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드리는 거예요. 인정, 애정. 남편 말이라면 복음도 버려버리죠. 하나님에게 합당치 않아. 자식의 관계에서 복음도 버려버리죠. 하나님께 합당치 않아. 부모도 자녀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 위에 억울함을 겪으며 살아야 돼. 십자가 지고 살아야 돼. 내가 잘못해서 혼나는 거 말고 의로우신 하나님 이 피조물, 그것도 스스로 원수되어 죄인 된 사람들에 의해서 못 박힘을 당한 게 십자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정, 애정, 감정, 사정, 형편 이거는 가볍게 넘고 그 이상의 억울한 누명을 지고 가야 돼. 그래서 주님이 하늘나라에 오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신권사님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하늘나라에 가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근원에서 눈물을 씻기시매.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은 나를 부인하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마음에 주로 인한 행복과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이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우리 한곁에는 주를 향한 그리움이 눈물이 되어 고인 것이 있어야 돼. 예수 믿으면 다 행복하고 뭐 즐겁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정욕적인 생각을 하는 거지. 오늘 본문은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아야 할지니라. 근데 그 십자가는 천하를 줘도 십자가를 선택해줘서 천하를 선택하면 안 돼. 왜? 그 십자가만이 생명의 보증이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니까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가라 그래요.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라는 말과 똑같은 말로 받아들여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좁은 문 협착. 그 길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많이 가지 않는데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기,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안 간대요. 너무 편협되다고 말이야. 너무 사람이 외골수라고. 주님은 외골수이어서 죽었는데 네가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그것 때문에 죽었어. 내가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편협돼도 그렇게 편협된 게 어디 있어? 예수님이 아니면 길이 없대. 그것만큼 편협된 게 어디 있어? 근데 그게 진리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에 볼 때는 편협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뭐 교회 다니면 나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행동을 달아본대요. 그의 행한 대로. 자,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에 시작.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는다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하나님 뭘 원하세요?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살 테니까 도와주세요. 우상숭배야 그거. 욕심을 따라 섬기는 만몬의 전.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니니까 부자게 해주고 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마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야. 천하보다 내 목숨이 먼저야. 교회를 다닐 때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은 천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 속에 천하가 있으면 천하가 주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뜻 속에 아니라면 비록 십자가를 지기까지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순교의 길이라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나 혼자 내 생각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레일 위를 달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존중해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이렇게 이제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타이핑을 하던 사람이 이런 얘기도 있었나? 맞아. 여러분이 너무 그냥 지나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원사님이 의견을 말하거나 말할 때 초점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다냐, 아니면 우리 이석복 남성교회장이 기뻐할 거냐, 이 기준에서 기준이 남성교회장이 기뻐하겠다, 지옥가 뭐 그렇게까지 그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야. 만약 주님 일을 제끼고 만약 그랬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회의를 안 하죠. 제가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배민숙 사모님이 그럼요, 나의 가장 큰 후원자요, 응원자요, 조력자요, 성경 말씀대로라면 배필인데도 때로는 헛소리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헛소리가 일을 하면 안 되잖아. 그러죠? 회의는 할 수 있어요. 어느 때 회의를 하냐? 하나님의 일이 결정이 되면 어떻게 우리가 충성할 것이냐는 회의를 해.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지 우리가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죠. 야, 이거 완전 무식하고 이거 비민주적이네. 맞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너의 지혜로움은, 사람의 지혜로움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어리석다 그랬어. 소녀가 그랬지? 졸아도 입은 다물고 졸아야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지만 고린도서에 의하면 표현이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음이니라. 만나는 접점이 없는데 뭐 만나는 접점에서 육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닌 자기로부터 나온 것은 틀린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가게 돼서,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중심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된가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근성이 우리에게 충만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너는 낮아지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돼야 돼. 너는 죽고 내가 살리는 것으로 다시 살아야 돼. 육은 죽고 영으로 다시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전 것은 싹 지나가, 이거 끝나버리고, 육에 속한 거 끝나버리고 새 것이 돼야 된다. 새 사람 곧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맡겨진 십자가를 질 각오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이제 이석복 권사님한테 하주정 권사님이 그렇게 응원해주면 은근히 기분 좋을 수 있을 수도 없잖아.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때 이석복 권사님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 같으면 학원사님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랍니다. 학원사님 내 의견에 동의해 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일에 동의해. 나 실수할 수 있어. 물어보라고 내가 의견 낸 거지. 그죠? 학원사님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내가 의견을 낸 거지. 학원사님이 이석복 권사님한테 누가 거역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 하나님 위에 하나님의 자리로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 노릇하는 사람 확실히 지옥 가지. 왜?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그 일을 행하는 건 불법이에요. 루시퍼가 되는 과정이 뭐냐? 종의 신분으로, 천사의 신분으로, 종의 집사장의 신분으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리보다 높아지려고 한 게 마귀 짓이야. 사단의 짓이야. 그게 사단의 속성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보다 더 높게 만든다면 그 마귀 역사죠. 그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CIA보다 더 해야 돼. 이 CIA가 뭔지 이게 잘 모르죠. 옛날에 국정원 이게 안기부 요즘 뭐예요? 요즘이 국정원인가? 그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잖아요. 모르죠? 우리 모르죠. 영화를 보니까 그러더라. 그지 철아 맞지? 아무도 안 믿더라고. 그지? 아무도 안 믿어. 그냥 그 사람들 외롭게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안 믿어야 돼. 믿으면 자기 목숨이 위태해. 성경은 그거예요. 사람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하라고 했지. 그 사랑도 내 사랑 아니요.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지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아니야. 그래서 아무도 믿지 말란 성경의 소리는 너 자신을 부인하라. 너도 너를 믿지 마. 기도 왜 하라 그러는 거야? 네가 너 믿으면 안 돼. 네가 너를 믿으면 안 되니까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믿으면 안 되니까 내 말을 따르다가 아프거들랑 그냥 아파버리고 말어. 죽게 되거들랑 죽어버려. 내 말이 옳아. 저는 여기에서 들을 때 좀 덜 하지만 여러분이 좀 심각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갑자기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래 성경은 그래. 죽어버리래. 오늘 본문에 그거 얘기잖아요. 나를 위하여 죽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자는 찾을 것이요. 이만큼 예수만이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육신의 목숨보다 커요. 이 육신의 목숨은 영혼의 때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험을 거치는 시험 고시장에 들어서 지금 고시 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 연합고사 중학교 학생들은 연합고사, 대학생들은 수능이죠. 고시장에 들어가서 수능 치는 시험 시간밖에 안 돼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 80 강건하면 80인생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1점도 안 되죠. 영원한 시간. 이 시간에 들어서 우리 시험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정답을 써야 돼. 그 정답이 뭐냐? 나를 부인하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 나는 원죄 속에 있는 자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돋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주님이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잘못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실수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돋보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억울한 것도 나는 몰라요. 난 주님 앞에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서 나는 모르기 때문에 옳은지 그릇된지 모르지만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립니다. 사랑하라 했으니까 난 사랑만 하겠습니다.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용서만 하겠습니다. 섬기라고 했으니까 섬기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에 불편이 오고 소가지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음부의 권세를 박살내야 된다고 그랬죠. 오늘 여러분들이 잘 오셨어요. 조금 잘난 척하는 면을 끼를 가지고 와서 문제지. 요거 해결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에다 잘난 척 얘기했죠? 소가지 부리고.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한번 지난 주간 동안 막 한 번씩 이렇게 회오리 치고 갔잖아요. 예를 드는 겁니다. 김두리 집사님에게 있다가 김두리 집사님 싫어 그러니까 신현옥 집사님한테 갔다가 나도 싫으니까 배민숙 사모님한테로 갔다가. 그죠? 살아있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살아있는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싫어라고 하는 소리보다 더 강력한 건 그래 내가 죽어버리지 뭐까짓거. 왜 소가지 부려요? 소가지 부려본 사람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왜 소가지 부려요? 자존심, 기분, 감정 이런 거겠죠.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뭐 이런 것들. 주님은 너 자신을 부인해.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라고 참고 견뎌나갈 때 이거 시험 들었구만 그럴 필요 없어. 그 사람 참는 거 가만둬요. 두면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주는 평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평화 그래서 싹 스마일 짓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면 피 뺄 때까지 그분도 고민하셨고 십자가에서 고난의 신음을 냈어요. 가만둬야 돼. 그렇지 윤정아? 가만둬야 돼. 그러면 드디어 이기고 나올 때 그리스도를 따라갈 이 항체가 생기는, 영적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죄값으로 지옥 갈 뻔한 우리를 방치하지 말라. 우리 스스로 나오면은 죄의 냄새밖에 안 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아 천국 갈 사람인 것처럼 나를 주장하면 손해다. 누구만 주장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만. 교회는 그래도 사회적인 조명을 해야 되고 맞는 것 같은데 틀려.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회운동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못해. 나의 만 걸음보다 하나님의 한 걸음이 확실하고 정확해.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화제거리는 목사님 설교를 좀 재미있게 하시기 위해서 드라마도 좀 끼고 뉴스거리도 끼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처음 온 사람도 잘 알아듣고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거리 분석하는 건요 여기 처음 오는 사람이 저보다 더 잘해요. 드라마에 감동받는 건 저보다 더 먼저 받고 왔다니까요. 근데 그거 얘기하면 뭐야? 다 알고 있는 거. 그리고 거기에는 영생이 없어. 거기엔 죄사함이 없어. 거기엔 천국도 없고 원수마귀를 이길 능력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사단의 소리야. 성경에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데 그런 거 섞으라 그랬어요. 학문은 그렇게 말해요.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설교학은 세상의 것을 시사성 있는 걸 몇 프로, 예화를 몇 프로, 성경 말씀 몇 프로 잘 믹스하는 것이 그건 수사학적인 면에 있어서의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학문적 수준에서 사람의 혼을 자극시켜서 설득시키는 웅변적인 면에서는 그 말이 맞을지 몰라. 근데 주님은 아니야.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 내 말을 해야 내가 일을 해. 주님을 말해야 주님이 소개돼야 주님이 일을 해. 주님의 말을 해야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겨. 그 믿음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살려. 뉴스거리 얘기해야 믿음 안 생겨.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 뉴스 소리 듣고 간다고? 아니야. 혼으로 알아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으로 자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해서 내 말은 곧 영이요 명령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면 여러분의 영을 터치하고 명령으로 들어가서 일하게끔 돼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자존심이야. 받아들이는 만큼 들어가서 일하게끔 돼 있어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도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 내 말이 들어가서 일을 한다 그랬지 세상의 말이 들어가서 일한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만나만 주세요? 고기도 주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알아서 줄게. 정욕으로 잘못 구하여 받는 건 고통이야. 고기가 온 사면에 막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막 쌓아졌습니다. 예, 죽기만 하면 돼. 내 고기가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 죽어나가 막. 잘 들어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늘로부터 온 맛동산 같은 요즘 꿀과자 같은 그랬죠? 이 만나가 내려올 때 이 만나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건
이건 사람이 조제해서 만들어 먹은 게 아니에요. 꿀 섞어서 기름에 튀긴 과자와 같다. 그래서 꿀까베기 같은, 그죠? 그런, 맞아. 근데 하늘로부터 왔어. 이건 맞아.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맞아. 광야 생활하는데 이것 하나면 모든 비타민, 철분, 미네랄, 칼슘 모든 게 완벽해. 그냥 됐어. 이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 고기를 구했어. 누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구했어. 하나님이 아닌 내 속에서 고기를 구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아니죠, 애굽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는 이것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는데 이 다양한 것을 원합니다.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의 이야기를 설교에 섞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곁엔 맞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개인으로 대화할 때 때로는 그냥 이 사람 믿음이 안 되는구나는 말을 안 하고 말할 때가 기다릴 뿐이에요. 여러분, 죽는다니까 이거. 자, 만나를 설교하시는 분들의 이것을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는 것을 거의 동의합니다. 그렇죠? 이 매출하기는 뭐예요? 정욕으로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알고 싶은 시사성 드라마, 스포츠. 하나님은 아니야. 왜? 잘 들어보세요. 그 시사성 속에 마귀 역사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운동선수가 예를 들면 김연아가 뱅그르르 돌을 때 그 뱅그르르 도는데 마귀 역사가 있었다면, 목사님 그거 너무 신비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하나예요. 의와 죄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의요,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 죄요. 선악과를 먹으면 죄요, 안 먹으면 의요. 예수 믿으면 의요, 예수 안 믿으면 그게 죄요. 근데 그 죄를 누가 조장하냐? 마귀 역사요. 하나님에게 나와야 될 자를 김연아가 붙들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감당치 못할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알아들을 자는 알아들을 것이고 가질 자는 가질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김연아를 얘기를 해요. 맞는 것 같은데 틀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증거를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터치하고 갈 수는 없지 않아 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세상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것이 주제가 된 듯이 이렇게 좀 되어지면 성령에게 마귀를 섞는 것과 같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라는 거냐면, 교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늘로부터 온 성령은 누구를 지지하느냐? 예수만 말해.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만 말해.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의 시사를 말하지 않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말해. 우리 안에 지옥 갈 만한 형편과 이유를 드러내고, 그분이 오시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시며 내게 하는 소리로 듣게 하셔. 성령이 오시면 뭐 한다고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지식으로만 아니야. 내게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들리게 하시 하나님이. 그래서 왜? 성령님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시나니. 살아있는 이야기. 여러분에게 없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성령님은. 나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시키는 대로 해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항상 내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말하면 난 종의 자리를 이탈한 직무유기 내지는 직무이탈한 자가, 범법자가 돼. 강단에서 성령이 하게 하시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인터넷에서 따온 거 가지고 설교 읽으면 죄송하지만 직무유기요. 하나님의 소리와 상관없이 자기가 맞는 것을 짜서 얘기했다면 이거 뭐라 그러지? 직무유기 내지는 월권이요. 월권. 하나님이 해야 될 자리를 자기가 하고 있다면 월권이지 무서운 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소리를 하고 있다면 내가 들어야 될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들으면 두 가지 현상. 하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왜 그러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서는 듣고 그렇구나, 내 안에 마귀를 몰아내, 자기를 부인하며 맡겨진 십자가를 지기로 각오해, 주님에게 가까이 가, 불의에서 의로 바뀌어. 그게 교회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주일이다, 안식이다, 말로는 안식일인데 내게 안식이 안 이루어진다면 나와 무슨 상관? 여러분 교회 왔는데 안식일이라고 안식일을 지키러 왔는데 내가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할 때 죄사함의 안식을 갖고 가는 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신약의 예배는 뭐예요? 내가 죽어도 산다는 부활의 희망을 갖고 가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게 이 주일날의 예배입니다. 근데 이것 없이 귀신을 몰아내고 내 안에 죄의 근성을 파괴시키고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겠다는 각오와 결심 없이 간다면 종교 활동하고 만 거야.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자리 지키고 간 거예요. 부도예요, 부도.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가 뭐냐? 내 것 갖고 예배하지 마.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인도함으로 예배를 해. 성령이 너를 조명하게 하고 너를 이끄는 대로 너는 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했는데 우리 범사의 주를 인정하나요? 내가 결정하지. 내가 결정해. 주님, 이 차를 팔을까요? 얼마에 팔을까요? 뭐 그런 것까지 묻습니까? 성경은 범사이라고 그랬는데, 나만이 길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런 건 알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아서 하는 것도 주님이 알아서 해라 하면 알아서 하면 돼. 응? 주님 얼마에 팔을까요? 얼마에 팔아라. 네 범사에. 주님은요 얼마에 파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태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어떠세요? 주님이 어떠세요? 이 선택은 어때?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의 선택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붙들리기 전에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붙들리기 전에는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근성을 따라 결정하기 쉬워요. 사는 길을 선택하기보다 넓은 길을 선택하지. 우리는 사는 길보다 편한 길을 선택하잖아. 응? 안 그렇습니까? 자, 저는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들려진 얘기들이 있을 줄 믿어요. 신은옥 집사님은 김대중 권사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죠? 김대중 권사님도 신은옥 집사님을 김대중 권사님이 설득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를 봅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선우가 그 중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 조금 충분치 않아도, 그지? 항상 나도 조금이야. 다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니까. 자, 이런 사람은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아. 범사의 주를 인정하느라고 내가 없어. 자기를 부인한 자, 그리고 맡겨진 십자가를 주님을 선택하느라고 혹시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해 가는 사람, 이 땅에서 외로울 수 있어요?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날이 와야 하늘나라의 희망이 있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분별과 믿음을 따라서 이 땅의 삶을 훌쩍 뛰어넘는 자와 같이, 마치 초월한 자와 같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에 원수마귀를 몰아내고 안식을 누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이 모두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요.